하고 이렇게 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스스로 낼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죠. 사람은 자신의 요구와 권리를 합당하게 주장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억울하고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 대신 전문가가 나서서 싸워주든지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누군가의 헌신과 용기, 그건 헌신이죠. 또 용기입니다. 그런 헌신과 용기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되고 평화와 합당한 권리를 또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눈에 띄는 투사들이 있는데요. 성경에도 대신 싸워줬던, 목소리를 높여서 대신 싸워줬던 그런 투사들이 나오는데,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인물은 고라라는 특별한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고라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알고 계시고 또 생각하고 계셨던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오늘은 고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리고 헌신했던 사람 누구일까요? 답이 잘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헌신했던 사람 맞는가? 정말 맞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보셨죠? 이야, 똑똑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책을 보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험만 보면 100점을 받아요. 야,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요. 재수는 없지만, 참 기분은 나쁘고 재수는 없지만, 야, 똑똑하다라고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돌아보면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특별한 능력,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 인물 고라가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는 부조리함과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남들보다 먼저 인식했던 사람이에요. 남들은 보지 못했는데 이 고라는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저항하고 투쟁한 사람이 고라였습니다. 무엇을 하였는가? 그가 한 일을 살펴볼게요. 그는 모세의 리더십과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해요.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고라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죠. 아무 이유 없이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리더십과 복은 장자에게 주어지고 계승되죠. 이스라엘은 명확해요. 복은 장자를 통해서 계승돼요. 리더십은 장자에게 주어져요. 오늘날과는 좀 달라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는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것, 장자에게 복이 흘러가요. 그리고 장자에게 유산의 2몫을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랬다면 아마 형제 간에도 마음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장자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기업도 2몫을 장자에게 우선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 그 12아들로부터 12지파가 나온 거잖아요. 자, 야곱의 첫 번째 아들 장자가 누구였을까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지파가 나중에 그렇게 나왔죠. 혈통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레위가 장자 아니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다 보면 레위가 마치 장자의 몫을 가진 것처럼 목소리가 높아요.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얘기에서 레위의 목소리가 제사장과 레위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레위가 장자인가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물론 모세와 아론도 아니죠.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의 일원이었고 그 중에 가문이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목소리가 있었을 뿐이지 레위는 이스라엘의 장자일 수 없습니다. 르우벤에게 합법적인 권세와 명분이 주어져 있어요. 고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죠. 고라는 똑똑한 사람이라니까요. 고라가 가만히 봤더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 우선인데 그 모든 명분이 장자 르우벤에게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생각과 고뇌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안목을 발휘해서 르우벤 자손이었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상의하고 당을 지은 거예요. 왜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 왜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상의를 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르우벤 자손이었던 이스라엘에게 명분이 있었던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르우벤 자손들과 상의를 했었던 거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그는 특별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부조리함을 타도하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정답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고라였다는 거죠. 동아줄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잘못 잡으면 낭패예요. 잘못 잡으면 힘만 들고 애는 쓰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런데 고라는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한 그에게는 사회적인 능력이 탁월했어요. 사회적인 능력이요. 모세에게 아론과 70장로가 있었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에게 같은 편이었던 아론과 70명의 장로를 언급하고 있어요. 고라에게는 누가 있었을까요? 장자 르우벤이 일단 지지하고 있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 250명이 그와 함께했대요. 백성의 지도자 250명, 70명의 장로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실질적인 백성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었던 250명이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고라를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임 끝이죠. 온 회중의 마음이 이미 고라를 따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라에게는 종교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고라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고라에게는 종교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다 거룩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함께 계신다. 이 말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말 자체로는 참이에요. 백성이 다 거룩하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거룩한 백성이에요. 백성은 거룩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죠. 이 말은 참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막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직무를 모조리 차지했어요.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백성들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인데 성막은 아론이 독차지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직무를 다 가져갔어요.
백성들의 남겨진 권리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라가 나선 겁니다. 그가 나서서 백성들에게 있었던 종교적인 권리를 다시 돌려주고자 한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고라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백성이 가진 종교적인 권리를 다시 돌려주고자 했었던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16장 3절에 이런 얘기를 고라가 하고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라는 언변의 달인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사람들에 대해서 달인이라는 말을 붙여주잖아요. 그렇게 지칭하지 않습니까? 고라는 언변의 달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이 말이 틀렸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고라의 말을 들어보면 야, 이분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거는 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한 생명 한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여호와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단번에 고라에게 넘어가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이 넘어가 버립니다.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자 반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고라의 치밀한 준비가 있었고 언변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고라는 치밀하게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그 언변이 빛을 발하는 그런 장면인데 참 능력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고라는 특별하며 정말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능력, 사회적인 능력, 종교적인 능력, 모세와 아론을 능가하는 힘과 명분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정해진 화려한 의복을 입죠. 광야를 걸어가면서 백성들은 노예로 살다가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 살아가는데 옷을 제대로 갖추거나 그렇지는 못했을 거예요.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제사장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의복을 반드시 입게 되어 있어요. 모자도 쓰고 앞에 흉패도 붙이고 합당한 옷을 정결하게 입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보면 흑백인데 오직 한 사람, 제사장은 컬러입니다. 흑백 세상에 컬러인 한 사람이 주목되죠. 모두가 다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는 한 존재, 제사장들이거든요. 정해진 화려한 의복을 입고 성막을 출입해요. 그리고 성물을 만져요.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들로 치부합니다. 고라가 생각하니까 이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옳지 않았어요. 고라가 보기에 이것은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느냐? 불과 한 세대도 전에 여러분 강단 위에 마음껏 올라가실 수 있었어요? 못 올라갔죠. 혼났어요. 감히 어떻게? 저도 혼난 기억이 있어요. 기도하고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되는데 신발 신고 올라갔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났을걸요.
왜? 강단은 특별하다,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던 때였어요. 어찌하여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느냐? 성전에 드럼을 갖다 놨다고요? 한 세대 전만 해도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드럼 같이 해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다 가능하잖아요. 지금 고라의 이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만나는 것을 어떻게 제사장이 독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고민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동참 안 하실 거예요?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만인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요, 신약의 눈으로 봤을 때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간다고요? 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것을 제사장이 독점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장을 누가 대신해 주고 있어요? 고라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더 특별하지 않잖아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머리가 둘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뭔가 특별한 걸 더 가진 게 아니잖아요. 머리가 둘이면 인정한다니까요. 그 역시 사람이기에 인간적인 흠이 있죠. 가까이 있으면 저 가까이 오지 마세요. 흠도 있고요, 티도 있고요, 실수도 해요. 사람인데 고라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건을 그 역시 흠이 있고 티도 있고 또 실수도 하는데, 그런데 아론만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하다면 그 역시 거룩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하면 그는 거룩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고라에게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권리를 백성에게 돌려주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 소중한 영적인 권리를 찾아라, 가져라, 누려라 가르쳐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몰랐다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맞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렸지 않습니까? 고라가 구약에서 이것을 주장했다니까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또 세상에 다시 없을 만한 사람임이 분명하고요. 고라는 백성의 평등과 권리를 위해 싸웠던 인본주의자예요. 고라는 백성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싸웠던 인본주의자입니다. 두 편이 나눠졌어요. 자, 보세요. 고라에게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라 편을 들고 있고, 나머지 반대쪽에는 누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70장로들이 남아 있어요. 70장로가 많을 수 있지만 온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뭐 안 되죠. 그래서 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더라. 그러니까 비유하기를 한 무리의 적은 염소떼는요, 양떼와 다르게 양떼는 같이 몰려다니는 특성이 있는데 염소떼는 다 잘났기 때문에 각자 모래같이 흩어져요. 염소를 치는 사람은 대단한 목자예요. 왜? 이들은요 말도 안 듣죠. 각자 개성도 강하죠. 일로 가라고 하면 딴 길 가죠. 그런데 몇 무리의 염소떼와 같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70장로가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어떠한 결정이 났을까요? 다수결로 했다면 이미 결정이 끝났죠.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다수결로 했다면 이스라엘은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틀림없이 그 길을 갔을 것이 분명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고 약속의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워주셨어요. 세워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고 광야를 걷게 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죠. 그리고 성막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레위를 택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었어요. 그럼에도 고라는 하나님의 그 질서를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질서를 인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16장 13절에 이런 일들이 결국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라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성경은 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지칭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꼬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자 거기 가자. 이게 꼬시는 중이에요.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요. 한결같이 약속의 땅을 얘기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해요. 꼬셨다고 얘기하는 게 그 땅에 가보면 젖과 꿀이 흐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을 꼬셔서 그 땅에 데리고 가고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젖과 꿀이라는 것이 그 땅이 풍요롭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먹을 것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른다. 이거는 명확한데 이스라엘이 듣기에는 물도 많고 풍요롭고 넉넉한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해서 따라가게 된 건데요. 성경은 그럼에도 약속의 땅에 대해서 한결같이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고라는 애굽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대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와 반대쪽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고라는 애굽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서 끄집어내요. 이 척박한 땅,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사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고 해놓고는 광야를 살아야 된다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다 못 들어가게 돼버렸잖아요. 물론 이제 그 뒤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악에 받쳐서 나온 얘기지만 고라는 애굽을 지칭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듣다 보니 너무 다르죠. 고라의 말이 듣다 보니 너무 달라요. 듣다 보니 다른 말을 하는 데가 이단이잖아요. 이거 이단인 거예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애굽을 정말 싫어하셨다는 거? 하나님은 뒤끝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뒤끝 이거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은 뒤끝이 있어요. 애굽 싫어해요. 편애도 하시고 편식도 하세요. 좋아하시는 음식이 따로 있대요. 이거는 제사로 갖고 올 수 있고 나머지는 안 된다. 가리시는 것도 많고 사람도 누구는 더 좋아하고 누구는 더 그러지 않은 것 같고 애굽이 싫대요. 왜냐하면 싫어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애굽에 있을 때 그 민족이 자기 백성을 종살이를 시켰기 때문이에요. 싫은 거예요. 내 백성을 감히 종살이를 삼았다? 그래서 그냥 싫어하셔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틈만 나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애굽은 강대한 나라였죠. 전통적으로 애굽하고 어떻게 잘해보려고 정치적인 어떤 의지에서 북방의 적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손잡고 어떻게든 살아내 보려고 그들이 몸부림친 것을 하나님은 그냥 싫어하셨어요. 그 땅에 있을 때는 종살이로 삼았던 것과 또 약속의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이스라엘의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 꼴보기 싫었기 때문에 애굽 싫어해요. 뒤끝이 있어요. 언제나 성경 끝까지 애굽은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오늘 고라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고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려는 것입니까? 모세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까지 했으면 이미 끝까지 간 거죠. 끝장 본 거예요. 이제는 뭐 볼장 다 본 거죠. 그런데 고라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레위에도 특별한 그 지성소의 물품을 다룰 수 있는 그 가문이 있었는데 그게 고핫 자손이잖아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개의 가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고핫 자손만 지성소의 물품을 다루도록 허용해 주셨어요. 고라가 바로 고핫 자손에 속한 자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했던 사람들이고 성막과 지성소 성물을 다루도록 부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충분한 중요한 역할을 위임받았던 사람들이 고핫 자손이고 고라 자손이에요. 하지만 맡겨진 사명과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모세가 대답하잖아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고라가 모세에게 했었던 말이에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모세가 고라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성막 봉사도 모자라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었던 백성들을 향해서도 경고합니다. 모세는요, 백성들을 향해서 잘 경고하지 않아요. 백성들을 끝까지 품고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 백성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인데 오늘은 그러지 않아요. 저들의 장막에서 속히 떠나라. 그들과 한편 같이 있었던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의 장막에서 속히 떠나라 경고하죠. 자칫하면 땅에 삼켜지고 산채로 매장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라는 모세의 리더십을 부정했고요. 또 제사장직, 아론의 제사장직을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인본주의를 내세웠고 정의와 평등을 호소했어요. 고라의 말은 틀린 게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고라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합당한 면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 면에서 고라는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고라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단의 말을 닮았어요. 뭐가 잘못됐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뭐가 잘못됐느냐? 틀린 말은 아닌데 뭐가 잘못돼서 사단의 말이 되어버렸느냐? 고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았죠. 자기 생각과 자기 정의에 불타오릅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가 우선이지 않고 고라는 자기 생각과 자기 정의가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는가를 따져보면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느냐? 만약에 고라가 백성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다면 고라는 특별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정말 그런데 고라가 백성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느냐?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권리를 돌려주기 위해서 투쟁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론을 질투했고 그냥 부러웠다는 거죠. 아론이 부러웠어요. 아론을 질투했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백성을 전면에 내세워서 백성을 이용한 겁니다. 백성을 총알바지로 앞에 내세워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다는 거죠. 이게 잘못입니다. 헌신이 아닌 욕심 때문이었어요.
고라가 헌신만 했다면 정말 특별한 존재로 성경이 기록하고 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을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고라는 헌신이 아닌 욕심으로 기울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멸망하죠. 고라와 주동자들은 산채로 땅이 삼켰다 얘기했고요.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250명의 사람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를 다시 보여주시죠. 250명 분향하던 250명이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반응하면 좋았을까요? 일단은 문제가 잘 생기면 무릎을 꿇었어야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때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죽은 사람들이 여호와 백성들인데 모세와 아론 너희 때문에 죽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정작 자신들이 고라에게 미혹되어서 놀아났음에도 다 너희 때문이다. 일이 잘못된 것은 다 너희 때문이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너희 때문이다. 이 지도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원래 하게 돼 있잖아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14,700명이 죽임을 당하죠. 실패의 연속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민수기를 읽다 보면 40년이 참 짧아요. 앞에 40년 들어가는 그 과정도 길고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직전에 그런 기록들이 많은데 40년이 참 짧아요. 40년은 이게 기록들이 몇 장으로 불과 지나가는데 고라의 다툼, 요 사건이 몇 장을 차지해요. 그리고 40년이 끝났대요. 도대체 이 40년 동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느냐? 그게 이제 민수기의 관심이에요. 이 40년을 짧게 1년의 기록이 10장이라면 40년은 그만한 분량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40년이 짧게 압축되어 있어요. 고라의 사건이 대표적으로 그냥 떡 던져놓고는 40년이 지나가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 오늘 사건이, 고라 사건이 민수기에서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했느냐, 이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계속 이스라엘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다가 사건이 나오죠. 그게 민수기 그 나팔 불고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 바로 직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16장에 와서는 또 고라 자손의 문제가 생기고 계속 지금 영적 질서에 대한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이 이제는 지파 이름 써서 지팡이 가져와라. 그리고 지팡이 가져왔더니 싹이 나더니 열매를 맺었대요. 그게 누구의 지팡이였어요? 아론의 지팡이. 이때 열매 맺었던 무슨 열매가 맺었을까요? 무슨 열매를 맺었을까요? 야, 엄청납니다. 이거 성경 퀴즈 대회의 문제인데 도대체 이게 왜 성경 퀴즈 대회에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열매가 맺었음이 중요하죠. 근데 그 나무, 그러니까 무슨 나무였느냐 이런 걸 막 묻고 그러죠. 그 살구나무 열매가 맺었대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아론이었구나를 알려주시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그런데 고라는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연기했어요. 마치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권리를 되찾아 주기 위한 것처럼 그렇게 헌신한 것처럼 연기했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망한 사람이 되죠. 그는 똑똑하고 정의롭고 백성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큰 틀에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는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백성을 생각했다. 오케이,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경외하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에요. 그는 백성의 정의를 부르짖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경외하지는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백성을 진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백성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왔던 그 소제목들 중에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 다수결이 언제나 옳은 것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역행하는 그런 결정들을 다수결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인본주의의 위험은 인본주의가 틀렸다가 아니고 인본주의의 위험성은 결국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서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소제목들이고, 그러므로 맡은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고 겸손히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은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고 겸손을 붙잡지 않으면 더욱 무너지기 쉬운 사람들이 맡은 자들입니다. 누가 사고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사고치죠. 누가 사고쳐요? 중직자들이 사고치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어제까지 잘했다고요? 오늘은요?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고라되는 거예요. 한 끗 차이잖아요. 고라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고라되기 쉽습니다. 위험하죠. 우리는 무엇에 뜨겁고 헌신하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이세요? 우리는 무엇에 뜨거운가?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많은가? 그런데 우리가 진정 물어야 하는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걸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경외하지 못하면 우리가 뜨겁고 헌신하는 것, 그것은 인간적으로밖에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싸워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존재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우리가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러서지 말고, 비록 이게 나섰을 때 어려움이 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 우리가 대신 대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니 하나님 도와주심을 바라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발이 무엇이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거 놓치면 고라됩니다. 아무리 잘 싸워도,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서 갖다 줘도 그것은요 생명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고 함께 울고 함께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형제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이